카메라 올릴지 몰라요? 여기서 올라가 봐.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을 분류한다면 좋은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나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의 범주에 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형이 들에서 사냥을 하고 들어왔을 때 배고픈 곳을 이용해서 붉은 죽을 쑤어서 주고 장자권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것밖에는 선택할 것이 없을 그때에 그 순간을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을 빼앗아 내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닌데 야곱이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상황 역시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마음이 아예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만 불러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냥을 해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서 요리를 해오면 그걸 가지고서 축복해 주겠다고 했더니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서 그 소리에 맞게 야곱과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형과는 완전히 틀어졌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형을 만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20년이 흘렀는데도 형의 노여움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끝까지 동생을 죽이겠다는 일념으로 에서의 인생은 칼 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에다가 칼을 하나 품고 사는 거죠. 얼마나 불행해요. 형의 불행은 누가 자초했는가 하면 사실은 동생의 몫이 큽니다. 뒤집으면 동생인 야곱 역시 형의 눈치를 봐야 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인생을 사는 걸 보면 그 역시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엄마나 아버지도 큰아들의 동생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옆에서 봐야 했으니까 불행했고, 그 둘째 아들마저도 먼 길을 떠나야 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불행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형에서는 칼을 품는 인생, 원수를 갚아야 하는 인생, 동생은 그 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인생, 부모는 그들의 싸움을 바라봐야 하는 인생들, 그리고 먼 데로 아들을 피신시켜야만 하는 그런 인생, 그 인생을 보면 집안이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죠. 같이 살아야 하기는 하지만 이젠 다시는 같이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처지,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는 길을 떠나야만 했는데, 그래서 결국 야곱이 형을 피해서 멀리 하란까지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도 진짜 불행한 것이, 비록 형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았는데, 여러분 중요하죠. 빼앗았어요? 가졌어요. 가졌는데 불행하다는 겁니다. 다 빼앗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형과 사이가 어그러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도망가야 하고 부모의 열부를 더 이상은 보지 못하고 그런 과정,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예기치 않았던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떠나는 그 길, 하란까지 가야 하는 그 길은 야곱이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이 스스로 생각할 때 곧 죽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미리 앞당겨서 축복을 해주었는데, 그 축복을 받았던 야곱, 형의 것을 빼앗은 야곱, 여러분 물론 아버지는 수십 년을 더 살아서 나중에 야곱이 20년이 지난 후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그 이삭은 그때 죽어서 형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장수를 했었습니다. 장수를 했었는데 아버지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몸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골골하면서 장수한 겁니다. 이삭은 골골하면서 장수했고요. 반면에 그의 어머니는 그것과 달랐습니다. 엄마는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동생을 일단 피신시키면 된다고 생각했고, 거기 가 있으면 형의 분노가 사그러들면 며칠 있다가 다시 불러서 오면 된다고 생각했던 건강한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엄마도 건강하게 살 줄 알았더니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와 보니 엄마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떠날 때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버지였습니다. 비록 골골하긴 해서 오래 살기는 했어도 그래도 그 아버지는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했을 정도, 그렇게 골골한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엄마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엄마랑 자녀들은 다 친하죠. 아빠랑 친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화를 해도 엄마랑 주로 하고 정을 나누어도 엄마랑 정을 주로 나누죠.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엄마가 가끔 생각나고 돌아가신 지 30년이 흘렀는데도 엄마가 그립기만 합니다. 아버지 생각은 별로 안 나요. 여러분, 대개 아이들은 엄마랑 다 친하고 엄마랑 다 정을 나누는데 그 엄마를 두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두고 엄마를 두고 도망을 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엄마를 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떠나지만 조금 지나면 그 엄마는 곧 자식을 이역만리에다 두고 죽어야만 하죠.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게 엄마와 원치 않는 생이별을 하고 난 다음 20여 년이 지나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거의 죽어가는 모습, 엄마는 이미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러니 야곱은 큰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사건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죠? 야곱이 가는 그 길,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길을 떠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몰려서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길이 아닌데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좋게 말해서 외삼촌을 집으로 가서 가는 것이지 실제로는 가정이 파탄이 났습니다. 속고 속이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가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작정 도망을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자식을 피신시켜야 되는데 리브가가 무조건 피신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삭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삭을 설득해서 어떤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명분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명분이 뭐냐? 자식을 멀리까지 보내야 되는 명분이 뭐냐? 오늘 본문 27장 46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분을 한번 볼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다시 읽어볼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냐면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햇사람 때문에 삶이 싫어졌대요. 그런데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과 그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이 살고 있는, 이삭이 살고 있는 그곳은 햇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햇사람을 야곱의 아내로 맞이하고 내 며느리로 맞이하면 내가 희망이 없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그러잖아요. 이미 햇사람의 딸들이 싫어요. 그런데 그 싫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며느리가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느냐? 왜 도대체 햇사람의 딸들을 싫어할까요? 그 딸들이 뭐가 어쨌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곧 나오니까 설명할 건데 그러기 전에 그렇게 이삭에게 얘기했더니 이삭이 그 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장 1절과 2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여러분, 가나안 사람의 딸이 누구예요? 햇사람의 딸이에요. 당대의 가나안에 7족속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헷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헷족속이 모여있는 곳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요. 외조부 집 부두엘의 집에 가면 외삼촌 라반이 있는데 거기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27장 마지막 절에 리브가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햇사람들 때문에 삶이 싫어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야곱이 이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삭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 그러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느끼기를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햇사람이 도대체 어쨌다고요? 그 딸들이 어땠다고요? 여러분, 분명 대충 무슨 이유는 알 것 같은데 리브가가 언급한 햇사람은 주변에 이삭의 가정과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싫어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루, 저쪽 바벨론 끝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청년 때 부르셔가지고 하란으로 올라가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올라가 살다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던 데는 갈대아 우루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길을 떠나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와가지고서 거기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정착한 곳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에 왔을 때는요 이미 그곳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햇사람이죠. 가나안 사람이죠. 여러분, 이삭이 거기 와가지고서 거기서 햇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이삭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의 시대가 왔지만 이삭의 시대에도 이삭이 주류가 아닙니다. 이삭도 빌부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딱 둘 줬습니다. 하나 줬죠. 이삭을 줬죠.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준 것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자식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그 사회에 주류가 안 돼요. 하나나 둘이 무슨 주류예요? 될 수가 없죠. 이삭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낳은 자식도요 해봐야 둘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어떻게 그 사회에서 주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류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서 살고 있어야만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살 때에 주류가 아니니까 이방인으로만 살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이방인이었고요, 이삭도 평생 이방인이었고요, 나중에 야곱도 평생 이방인으로 사는 겁니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엄청난 인구가 되어서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주류가 되었지만, 옛날에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는 주류가 아닙니다. 빌붙어서 사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죠.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햇사람의 아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리브가가 뭐라 그러냐면 이삭에게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옆에서 볼 때 햇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가치관도 달라, 신앙관도 달라, 행동도 달라. 그러니까 싫은 거요. 맞죠? 그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결정적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안 나오는데 28장 8절 9절을 보세요. 28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서가 또 본즉, 에서가 봤어요. 에서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삭이 보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9절 보세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은요 에서는요 이미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처자들이 다 누구예요? 햇사람의 딸이야.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햇사람의 딸들이, 가나안 여자들이, 이 며느리들이, 자기 부인들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8절 다시 봐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 며느리를 보고서 기쁨이 없어. 좋아하진 않아.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서 보냈잖아요. 보내고 나니까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이 햇사람하고 딸들하고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이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래네. 그런데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 얘네들이 부모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사가 머리 쓴 거예요. 자기도 부모에게 사랑을 받겠다고.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자기도 사랑을 받겠다고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햇사람의 딸들을 데려다가 내 부인을 삼아서 데리고 있었더니 아니 보니까 부모에게 기쁨이 안 되네. 그리고 부모는 뭐라 그러냐면 너 여기서 결혼하지 말고 하란으로 올라가서 밧단 아람으로 올라가서 부두엘의 내 외조부 부두엘의 자식인 라반이 있는데 내 외삼촌인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서 보내놓으니까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본처 외에 다른 여자를 얻었다 그 말이요. 다른 여자를 얻었는데 얻은 여자가 누구예요? 9절 다시 보세요. 얻었는데 이 여자를 얻었어요. 보세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이스마엘 가문으로 간 거예요. 그나마 핏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다고 핏줄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의 딸들, 해쪽 속의 딸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못해요. 이스마엘에게서 가서 이스마엘의 가문에 가서 마할랏을 데려왔는데 그 여자도 기쁨이 안 돼요. 궁극적으로 기쁨이 되지 않아요. 에서는요 진짜 불행해. 제가 보니까 에서가 그래도 사랑받으려고 진짜 노력했어요. 노력했는데 물줄기가 그게 아니야. 자기에게 흐르는 물줄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동생 때문에 항상 치여 살아. 그 동생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하지 마. 빨리 가서 거기서 결혼할 여자 데려와. 이렇게 되놓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제가 에서라 그러면 미칠 것 같아. 우리는 에서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에서를 내가 에서라고 생각해 봐봐요. 내 자식이 에서라고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렇게 내놓으니까 야곱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까 가는 길은 처음으로 돌아가요. 야곱이 아까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가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형 것을 빼앗았죠. 아버지를 속였죠. 형이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도망가야 하죠. 아버지를 이별해야 되죠. 엄마는 갔다 오는 사이에 죽어야 되죠. 그 길을 누가 가냐고요. 그 먼 길을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고 도망가는 길인데 그 길을 누가 가냐고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길을 야곱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는 길은 축복받으면 받는 길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 도망하는 길이라고. 도망하는 길. 그런데 가야 되는데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그 명분이 뭐였느냐? 아내를 구해와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만들어준 명분이에요. 포장은 잘 돼 있어요. 포장은 잘 돼 있지만 진짜로 도망가는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드는 길.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참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자리를 앉아있기를 원했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만날 때 내가 이 남편을 만나야지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까? 내가 이 자식을 낳아야지 그랬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지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길을 간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가다 보니까 밀려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은 변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이 길을 오는 게 아니라 예기치 않았는데 이 길을 오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창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신창교회로 온 것은 지원할 때와 여기서 결정되었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신창교회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할 때 외에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신창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심지어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천호대교를 건너 다녔는데 광장동에 살았습니다. 광진교 바로 밑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3년이나 그 동네에 살았고 제가 3학년 때 3년째 살던 해 3년째에 10월 달에 아내랑 결혼해서 약 3달 동안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내도 그러니까 천호동 주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3년 동안이나 천호대교를 건너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놀랍게도 저는 암사동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천호동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뒤쪽으로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그 당시에 신창교회를 알았겠습니까? 신창교회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미리 알았다 그러면 신학대학원 할 때 제가 만약에 이 교회 와서 담임 목사 한다고 이렇게 알았다 그러면 제가 이 교회 뻔질나게 다녔을 겁니다.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지원할 때 기도 공모를 보니까 이 교회가 떴어요. 그래서 보니까 암사동이요. 암사동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러고서 보니까 내가 살던 데 바로 옆 동네네. 그래. 인터넷을 보고 위치도 확인하고 홈페이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렇게 다 보게 되고 그래 내가 여기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야지 그러고서 여기 교회에 지원하게 되었죠. 그리고서 여기서 지금 4년째 하고 있잖아요. 단순하죠? 아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미국에 있는 2 교회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몇 군데 교회랑도 강하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에 있는 한 교회는 제가 결정만 하면 가기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틀었습니다.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외국생활 못할 것 같아서 미국에 있는 교회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 교회는 완전히 결정되어서 담임 목사로 가기로 결정되어서 완전히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사 날짜만 잡으면 됐는데 갑자기 그 교회가 뒤집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결정되기 1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곳에 올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이 길이다 싶었는데 이 길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저거다 싶었는데 저거 뒤집어지는 경우 많잖아요. 싹 뒤집어지는 경우. 다 됐다 싶은데 뒤집어지는 경우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가끔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할 때 공부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유학을 갈 때까지 3번을 3개월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3개월씩 끊어서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제가 알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기도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유학 보내주세요.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당시에 제가 유학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대학도 못 다니는 처지인데 나중에 그거를 3개월 만에 알고서 끊었다 그랬잖아요. 인위적으로 얘가 무슨 기도하고 있나 3개월 동안 기도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러다가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길래 또 끊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부목사가 되었을 때도 그 기도하길래 끊었습니다. 보니까 통장 잔고가 아예 없는데 어딜 가요. 가기는 다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강제로 영국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그것도 웃겨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7년을 사역했는데 그 교회를 간 것도 제 뜻대로 간 게 아니고요. 대학교 때 제가 섬기던 교회의 우리 교회 전임 전사님이 8년 만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됐다고 저를 보고 그 교회를 와서 교육 전사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안 간다 그랬죠. 단호하게 저 안 갑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직접 주일날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야
유전사 너 내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한 번도 교회 안 와보냐? 그래서 언젠가 가겠죠. 그랬더니 오늘 주일인데 뭐 하냐? 그러길래 오늘 뭐 다른 교회 갈라 그러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지. 그래서 언제 갈게요. 그랬더니 오늘 와라.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서 간다 그래놓고서 기분이 묘한데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간다 그랬더니 너 양복 있냐? 그러길래 양복이야 있죠. 그 전사인데 없겠어요. 그랬더니 양복 입고 와.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양복은 입고 와야지. 그래서 양복 입고 갔더니 그날 갔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인사로 나오시길래 목사님 저 왔어요. 인사했더니 장로님이 나오시는데 장로님을 붙잡고 장로님 새로운 교육전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교육전사 했잖아요. 저는 지원해서 간 게 아니고요. 끌려가서 거기서 교육전사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7년을 사역하는데 거기서 제가 7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해 볼 테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목사님 저도 다른 교회 가서 좀 배워봐야죠. 여기만 있으면 하겠어요? 그랬더니 야 나한테만 있어도 충분해. 그래서 아니에요. 또 가볼게요. 그랬더니 안 보내줘요. 그래서 몇 년을 싸웠는데 안 보내줘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랬죠. 목사님 제가 그 교회랑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일단은 부인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갈게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네가 거기 가려고 하는 순간에 내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못 보낸다 그럴 테니까 알아서 하래요. 못 갔잖아요. 못 가고 나니까 내가 화도 나고 야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러고 있냐. 그러다가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럼 나 유학 갈게. 그랬더니 목사님 막 웃어요. 야 네가 무슨 유학이야. 네가 유학 갈 돈이나 있어? 네가 무슨 유학이야. 그러길래 간다니까요. 그랬더니 유학 가면 보내줄게. 그래서 내가 유학 갔다니까요. 포기했는데 유학을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유학의 길로 밀어 넣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가는 길이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온 길은 얼마나 됩니까? 야곱이 가는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사실 보면 야곱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 길은 내가 안 가야지 싶은데 가는 길도 있고요. 어려워서 내가 못 가겠다 그랬는데 가는 길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 못했죠. 내가 빚을 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내 자식은 뭐 세상에서 이렇게 만들고 싶었죠. 여러분 나는 이렇게 가고 싶었죠. 뒤집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그 길을 가더라고요. 야곱이 설교를 준비해서 보니까 더 느끼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원래는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야곱이 가는 길이 이런 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인생이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런 길을.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저 만날 거라고 생각해봤어요? 4년 전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제가 암산동에 있는 신창교회를 몰랐어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나를 알았어요? 세상에 유창훈 목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나 했어요? 알기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랐지. 몰랐는데 이 길에 와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가서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은 아닌데 가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만 해요. 가야만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길을 몰려서 가더라도 가정이 파탄나서 그 길을 가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갈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3절과 4절에 나오잖아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삭이 야곱이 길을 떠날 때 중요한 말을 하나 해줬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형을 속이고 가는 길, 도망가는 길, 아버지를 속이고 가는 길, 불효하는 길 가는데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주시는 말이 뭐냐면 그 길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된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세상에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3절 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뭔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번성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들이 떠나는 길을 보고서 무슨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불의하는 길을 간다 그랬죠. 원치 않는 길을 간다 그랬죠. 예기치 않는 길을 갔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죠. 그런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올 때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제가 가는 곳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도 괜찮아요. 원하지 않는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는 길이 다 자기가 계획한 길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을 가면 된다. 누가 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거는요, 길을 떠나는데 농담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얘기는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예요. 자기 삶을 녹여내는 얘기라고요. 녹여내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란 땅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박으려고 하는데 그 길을 떠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비슷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찾아봐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명장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명장이죠. 자, 12장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도 아브라함이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예상한 길이 아니죠.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죠. 누가 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절과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예기치 않은 길을 가죠.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예기치 않은 길을 가더라도, 심지어는 야곱과 같이 이렇게 불효해가지고 가정이 파탄나서 가는 길을 가더라도, 그래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길에 같이 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잖아요. 성경은요, 다 그래요. 제가 그러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성경의 인물들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갔어요. 이삭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들을 다녔어요. 야곱이 그 길을 지금 가요. 야곱의 아들은 요셉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인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같이 가면 돼요. 여러분, 암사동에서 어디로 이사 갈지도 모르고요. 이 교회 평생 다닐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요.
어느 곳에서 예배드릴 거라는 보장도 없죠. 중요한 게 있어요. 암사동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교회가 널리고 널렸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가야 돼. 요셉이 가는 길을 종살이 길이라고요? 아니요. 요셉이 가는 길은요, 종살이의 길이 아니라 총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는 길이요? 모세가 가는 길은 광야에서 고생하러 가는 길이에요? 광야로 고생하러 가는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는 길이에요. 다윗이 가는 길이요? 다윗이 가는 길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길을 간 게 아니라 다윗이 가는 그 길은 왕이 되는 길이었어요.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구나.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길을 가면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손 붙들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결단을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삶 가운데 복을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이런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 이런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가는 길이 그런 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